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일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 제자들과 함께 그토록 나누고 싶으시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사에게 하나의 큰 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게 되는 그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가장 가까운 이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이 모든 속죄를 위한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이 배신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가룟이라는 이 말의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로마의 반란을 주도하던 시카리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로마에 대한 반란을 주도하던 이 반란군의 하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늘 가슴에 이 시퍼런 이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이 로마에 붙어서 이 동족을 팔아먹는 이 매국노들을 암살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극단적인 민족주의 혹은 이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은 30을 받고 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스승을 팔았다는 것은 어쩌면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가 배신한 직접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예수님께 바라고 있던 그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로마에 저항하여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고 또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용서와 관용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어떠한 폭력도 도모할 생각이 없으신 이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이 자신의 기대가 깊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 있던 12제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동선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떨어져 한적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는 이 배반의 키스로 그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이 가룟 유다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직 그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이 핵심 제자들만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정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당하실 때 그가 받은 제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신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이 제목은 신성모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 예수님께서 사형당한 이 십자가형을 당한 이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도 아니었으며 또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하고 있던 이 신성모독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내린 판결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무리를 선동한 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 없이는 이 로마의 허락 없이 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한 구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곳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이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이 명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이 대가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전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6월절, 이 만찬의 이 시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무교절 이 첫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절기에서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가장 유명한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일주일 동안의 이 무교절에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을 잡는 날이며 또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은 장자가 죽지 않는 이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재앙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해방의 날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이집트를 떠나라는 이집트 왕 이 파라오의 명령을 받고 누룩 즉 이스트를 넣어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히 빵을 먹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양을 잡아 이 문술주에 발랐던 이 유월절과 누룩 없는 빵을 급하게 먹어야 하는 이 무교절이 함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을 이 무교절 이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도 바로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이 빵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월절을 이 양 잡는 무교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잡수시고 다음날 이 무교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요?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해가 지는 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자면 유월절 전날 이 해지는 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를 유대인들은 유월절 하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다음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유월절 음식으로는 이 양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이 포도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빵으로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월절 만찬을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라는 이 개념의 이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헬라 원어로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예정된 어떤 뜻이 성취되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늘 움직이셨으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인 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던 유월절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폭탄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의심과 이 두려움에 어두운 이 분위기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며 말하기를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과 이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향한 마지막 이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양심에 호소하신 것입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어떤 영문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 배신자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경고는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이 불행이나 재앙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임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이들이 스승을 버리고 이 도망간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이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6월절 이 함께하는 이 만찬의 시간은 보통 가족끼리 하는 패밀리 이벤트였습니다. 여기 만찬의 자리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이 모두 한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 식사 때 보통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 각 잔을 마실 때마다 한마디씩의 경구를 따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잔을 들고 마시면서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이 자유와 이 해방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잔을 마실 때에 이 각본대로 이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6월절 만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엄마 아빠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이 모세 오경 중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 즉 이집트에서의 탈출하는 이야기, 이 6월절 이야기를 나누어 주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6월절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에 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새롭게 맺게 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이 모든 인류와 맺게 되는 새로운 언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아서 새날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바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런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절에 이루어졌던 제자들과의 이 만찬은 바로 언약 공동체의 출범식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죽음이 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식을 맺기 위해 양의 피를 언약의 이 증거로 삼았던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셨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한 이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 범죄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맺었던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바로 이 돌판에다가 이 새기게 되었지만 이제 새롭게 맺게 될 이 언약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속죄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이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째로 이 새 언약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옛 언약은 파기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비록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과 세우는 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죄인이 바로 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기독교 진리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죄를 대속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 속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죄와 이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과 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그런 허무한 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바로 죄사함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소망 없고 이 혐오스럽고 죄악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를 경험하라라는 책을 보면 이 교회 성장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던 한 유명한 강연자이며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자신의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많이 설교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십시오.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을 설교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이분의 주장처럼 죄에 대한 설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구체적인 이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유토피아, 바로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이 맺으신 이 사랑의 언약, 이 새 언약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속죄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흘리신 이 보혈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도 이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찬미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세상에 살아갈 소망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 우리와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새 언약을,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이 주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지금도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 받으시는 주님의 이 진실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986년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엘리 위젤이 썼던 이 흑약 The Ligh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이 실화가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유대인 남자와 함께 한 이 어린 아이가 이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이 목에 이 밧줄을 걸고 교수형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몸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가벼워서 단번에 죽지 못했습니다. 30분 넘게 몸을 흔들며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이 수천 명이 넘는 유대인 포로들이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Where is God? Where is God now? 하고 누군가 질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의 극한 이 고통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 그 책을 썼던 이 엘리 위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Where is he? Here he is. He is hanging here on this gallows. 사람들은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이 자신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의 악몽과 같았던 이 경험을 함께한 위젤도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조용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에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안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기독교의 이 신학의 이 중심이다라고 말한 독일의 이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고통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고통의 아픔과 처절함을 함께 경험하셨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리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눈물과 인내로 견디고 버텨내야 한다면,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눈동자를 보면 흰 부분과 이 검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은 이 검은 부분을 통해서만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밝은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즉 어두운 곳을 통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인 이 고난과 실패를 통해 가장 밝은 것, 즉 인생의 희망을 보는 그 비법을 체득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이 순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와 같은 죄로 병든 아무 쓸모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무서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그분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주님이 진정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임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좋은 시간도 보냈지만 마음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이 시간 과연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신 것일까? 라는 질문을 마음에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내가 당해야 할 그 저주,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질고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아시고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와 이 용기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나의 현재 아픔과 이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이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을 이길 힘과 위로를 주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